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원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형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실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성령이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영적 생활이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이끌려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이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짓고도 죄를 짓게 되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 회개하라. 네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라 하면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마음을 막 파장을 일으켜서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은 몇 번 계속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모든 말씀들을 하시는데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은 근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떠나게 돼버리고 말아요. 떠나게.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 하나님은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제는 성령이 보증을 하시면서 인을 딱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은 항상 성령의 이끌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임재하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3장 10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이 말씀에 성령을 자꾸 반역을 해. 그러면 주의 성령이 근심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 용서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한 죄는 성령을 반역하면서 성령을 해방죄, 성령을 거역한 죄. 이런 죄는,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돌이킬 수 없고 사함받지 못하는 이 죄는 성령 회방죄, 성령을 대적하거나 그 다음에 거역하는 이런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될 성령을 회방죄, 거역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치면서 그 다음에 멸해버리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 중에 이 심판죄는 이렇게 성령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런 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있어. 그러면서 성령은 늘 우리와 내 안에 내주하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아주 벼락치는 그런 소리로 그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똑똑하게 사람의 목소리처럼 똑똑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냐면 내면에서 세미한 음성이 그때 들려오는 그 음성,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 안에, 내 마음에 항상 성령님은 좌정하여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이 맑고 깨끗하게 될 때에 그때의 성령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음성, 그 음성이 잔잔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포근하면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렇게 평화스러운 가운데 내면에서 올라오는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지. 마귀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내게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내 신념에서
오는 그러한 어떤 신념, 정신력을 가지고 막 골똘히 생각하면 그게 내 신념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가 있다 이 말.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할 때에 내 내면에서 세미한 그러한 음성이 바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준다 이 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똑똑하게 막 벼락치는 음성으로 들려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그런 음성을 듣는 음성은 특별한 음성이에요. 그게 거의 다 성령의 음성으로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거의 주종을 많이 이루고 있어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는 성경 가운데도 똑똑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것은 이런 음성을 많이 특별한 케이스에 특별한 경우에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이런 음성들은 특별한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의 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 세미한 이러한 내면에서 올라오는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게 성령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은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뭐 김문정아, 뭐 박승구마 이렇게 그렇게 막 그런 음성에 들려오는 그런 경우는 특별한 음성이에요. 특별한. 내면에서 올라오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그게 성령의 음성이다. 성령님은 내 안에 항상 내 안에 계시면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게 된다.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게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와 같이 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면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소멸해버리거나 거역하거나 해방을 해버리면은 그 성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하면서 나중에는 떠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떠나버려. 그러면 그 영혼은 죽은 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옛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말한 아브라함아 모세야,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케이스로 성경에 많이 기록하지만 이제 그때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항상 내가 충만하며 영적으로 깨끗한 거룩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내면에서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그 음성이 이제는 듣게 될 때에 그때에 온전히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성령을 절대로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 어느 때는 성령을 억압하면도 안 돼. 억압해서도 안 돼. 성령을 거스려도 안 되고 어떤 성령의 활동을 제한시켜서도 안 돼. 내 생각이 앞서고 그 다음에 내 주장이 막 강하면서 불순종으로 그렇게 가면 성령의 활동을 제한시켜버리고 억압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스리고 그것이 제한되면서 성령을 근심케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성령은 거기에서 모든 역사를 딱 중단해버리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 성령 시대는 오로지 성령, 자 여기 봐요. 구약 시대 때는 성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셨어.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때에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모든 초대교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모든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성령 시대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서도 안 돼. 성령님은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신지 몰라.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믿음에서 벌써 믿음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거나 또 오직 자꾸 이 육신의 육성이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 성령님에게 순종과 복종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며 자기 주관이 뚜렷해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쭉 가는 자들은 그것이 저 사람은 자기의 성품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그걸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그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더딘 거예요. 그렇게 더뎌. 해산의 고통을 그 고통과 해산의 그걸 깨 부숴야만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인도 그냥 누구의 인이에요? 성령의 인이야. 성령의 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이 강한 자 그거 안 붙으면은 성령의 인을 쳐주질 않아요. 다 완전히 나라고는 자아가 다 부서져 버리고 깨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자, 참 의뢰받기에 힘들어. 이런 자들이 애복 입기가 힘들고 성령에 인침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모든 이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건물로 아주 오래된 고가, 그거 다 붓고 새 집을 지을 거냐. 근데 여러분들이 막 회개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라고는 이 관념에서
그동안에 쌓아올린 모든 자기 형성에 이 집들이 부수기 시작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자범죄, 그 다음에 그동안에 지었던 죄는 막 눈물로 통곡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해서 다 부쉈어. 다 붓고 다 철거를 시켰어. 모든 걸 전부 다 큰 트럭에다가 그 모든 이 잔해물들을 전부 다 실어가지고 지금 폐기물 처리장에 지금 가지고 갔다 이 말이야. 다 처리했어. 뭐가 남았어? 그 집을 짓는데 기초, 그걸 포크레인으로 다 완전히 부숴가지고 프레카로 다 조아가지고 전부 다 포크레인으로 깊숙하게 파서 그 모든 이 기초석을 전부 다 잘못된 그것을 파내야 된다 이 말이야. 다 그게 성품이야. 성품죄예요. 그게 이게 파내지 않냐고 겉모습만 전부 다 파내니까 다 무너지고 형태로 봤을 때는 다 이제는 철거했구나 하는데 아직 속에 남아있는 기초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품죄야. 그걸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이 포크레인으로 아주 그냥 다 좋아서 빠서 이제는 그 포크레인 삽으로 깊숙하게 파서 전부 다 뿌리채 다 캐내버리고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초를 다시 거기다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신령한 영적인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주장이 강한 이런 성품들, 이런 것들이 아직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받는 것이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와도 거기에서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보이는 모든 것들만 다 철거를 했어. 지금 회개를 해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땅속에 묻혀있는 기초와 같은 이것을 성령의 강력한 이제는 포크레인 큰 삽으로 전부 다 파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작업이 얼마나 이게 보통 하여간 그게 힘든 부분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는 그게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다 파내버리고 다 나라고는 자아가 다 부서지고 성품이 전부 다 못된 성품을 전부 다 파내버리고 말아야 돼. 그래야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오늘날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을 완전히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이루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장 근심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완전히 이 불순종. 어떤 말씀을 듣는데 순종이 안 이루어져. 이게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은 듣기는 듣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빈 껍데기 신앙이다. 그래서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거나 주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게 되면은 즉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성령님이 내 안에 기뻐하시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즉시 순종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야 돼요.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내면의 음성을, 나는 이제 그게 성령의 음성이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항상 듣고, 그러니까 오늘도 종아 이렇게 하라. 예, 알았습니다. 즉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어 오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시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내 마음은 기쁨으로 확 이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목소리처럼 아무개야 이건 특별한 경우다 이 말이야.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에 대체적으로 이런 음성을 듣는 확률은 한 10%나 20%도 안 돼. 성령 시대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친숙해지고 성령님과 날마다 온전한 모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가운데 모든 은사와 능력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모든 은사가 성령 가운데 성령의 말하시게 함 따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애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 성령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님이 신령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실 때 거기서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벌벌 떨면서 그놈도 떠나가고, 성령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안 된다니까. 이게 성령의 9가지 여러분들이 열매도 성령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근심케 하거나 성령님을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이 조명하여 이 말씀도 성령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완전히 행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오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러지.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가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친숙해지며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내 영이 맑고 깨끗하며 거룩함으로 거룩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 영적 존재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성령이 회개시킬 때 막 통곡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순간에 다 사함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때 내 영이 막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이 성령 시대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만날 수 없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성령을 어떻게 무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령의 인치는 인을 쳐주는 것도 성령이 성령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다 읽어봐요. 자, 애언을 시작. 애언을 멸시치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래. 애언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이 애언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 애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애언도 정확한 애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언하는 것이 바로 정확한 애언이다. 그래서 애언을 멸시치 말라면 그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야. 말씀을 애언을 했어.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14장 4절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을 읽어봐요. 다시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도할 때 이 방언의 은사도 성령의 은사잖아요. 막 성령의 말하심 따라 방언을 말할 때에 이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 여러분들 방언하는 사람 각자에게 유익이 있다 이 말이야. 방언의 소리는 내가 방언을 말해도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 그 알아들 수 없는 이런 방언,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아듣는 이 방언, 하나님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의 이게 바로 그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방언을 하는 자들은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통변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통변. 여러분들 방언을 하면 무슨 소리인데 듣겠어? 알아들어? 무슨 소리인도 모르고 방언하지 이게. 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지금 방언하잖아 이게. 예? 우리 정의인이 너 방언할 줄 알지? 무슨 소리에 지금 방언하면서 무슨 소리인지 알면서 지금 방언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데 그냥 하잖아요. 그게 지금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내 영과 그 하나님과 지금 언어로 소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하여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모르니까 알기를
원한다고 나오면 통변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통변. 이 통변도 은사,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라 카파카올라리 켄네스페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통변이 되면은 그게 무슨 말을 내가 지금 방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를 내가 통변으로 모든 것들이 방언을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통변으로 다 통변이 돼버려요. 그냥 방언이. 그래서 통변의 은사도 사모하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가서 이 은사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 은사가 열어지는가를 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다시 다룰 때가 이제 있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지만은 애언은 애언하기를 심서라 그랬는데 애언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언을 하라는 거예요. 애언을 하면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알아듣잖아. 애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이 바로 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애언이 그 애언을 해야만이 온전히 그게 온전한 애언이라는 거예요. 애언을 이제 이렇게 덕을 교회의 덕과 상관이 없는 이 애언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또 어떤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데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애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애언이 잘 애언을 해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그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애언이 이제는 어떤 잘못된 파장을 이루게 되면 교회에 막 엄청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한 덕을 세우기 위한 애언이 적인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교회가 수라장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좀 다 막 파장돼서 막 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옛날엔 내가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 그 예언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예언이 되어야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방언은 어디에 누구에게 덕이 돼요? 각자 자신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이 내 덕을 유익함을 위해서 방언 기도는 하여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방언 기도는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다 알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 그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유익함이 개개인의 영적으로 다 하나님 은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본문에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걸 헤아리란 말은 어떤 것도 전부 다 그냥 모든 것을 전부 다 헤아리지 아니하고, 헤아린다는 것은 분별을 철저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분별력이 있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게 진짠가 가짠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서 가짜는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좋은 것을.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이게 지금 안 좋은 것인가, 이것을 헤아려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좋은 것을 취하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마귀한테 속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속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나에게 영적인 엄청난 유익과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분별의 은사를 많이 구해야 돼. 많이 구해야 돼.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왜? 이게 성령에서 온 것이냐, 마귀 귀신의 역사냐,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귀신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는 취하게 되면은, 이거는 결과에 가서는 마귀의 귀신의 역사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면서 마귀한테 다 속아버리고 종로로다며 마귀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이런 결과를 이제는 낳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항상 분별력을 철저하게 가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좋은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이걸 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할 때에 영분별의 은사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예리한 영분별의 은사를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구해. 날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성경 찾아봐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다 믿지 말래.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이게 마귀 귀신에게서 왔느냐, 모든 것을 덥석덥석 그냥 분별하지 아니하고 헤아리지 아니하고 아무거나 받아 먹어버리면,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지,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독을 먹어버리면 그 사람 죽죠. 이게 독이 다 퍼져서 죽지.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거짓 영, 마귀 귀신의 영, 이런 영들, 영의 복수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 영들 가운데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있고 마귀 귀신에게서 온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시험해보라는 것은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분별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영분별이 그냥 돼버려. 그냥 은사로 그냥 이게 하나님에게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마귀 귀신에서 왔느냐, 성령으로 분별이 그냥 돼버려요. 그 은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분별 은사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로 분별하냐?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말씀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게 말씀에서 이건 확실한가 빗나갔는가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돼. 그러려면 말씀으로 분별을 하면 어떻게 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말씀을 모르고 무엇으로, 말씀도 모르는데 무엇으로 분별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말씀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천지에서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잖아. 그들은 그 자기들이 빼놓은 말씀들을 달달달 내워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고 그것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한 성령의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은 누가 뭐란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 벌써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은사, 영분별의 은사로 착착착착 분별시켜버리고 말아. 그리고 말씀으로 착착 분별이 딱 돼버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거짓 영에게 속지를 않는다. 이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또 그 내 속에서 말씀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은사로 온전히 내게 임하여서 그 은사로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그 다음에 슬프게 하지 말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의 중요성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로 뭐 딱 주어졌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이게 진짜냐 가짜냐 헤아리면서 분별하고 그럴 때에 그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분별하면 되겠지.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거냐 말해야 할 거냐 이런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 자,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실까? 자, 그때에 여기에서 선택에 따라 모든 나에게 유익함도 있고 유익함이 없는 그런 결과로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취사 선택에 따라서 이때에 온전히 이제는 그때에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정말로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확하게 판단력을 내가 가져야 돼. 선택에 대한 판단력. 이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물어야 돼. 아멘. 주님, 이걸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을 주님이 싫어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물으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물으면은 온전히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에서 이제 감동도 주고 감화도 주면서 또 마음의 세미한 내면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뭐가 또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필요해. 지혜. 그래서 지혜도 많이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제는 섬광처럼 순식간에 스쳐가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착착착착 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분별력과 함께 같이 모든 것을 성령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은 봐봐. 솔로몬 두 여인이 애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네 애기냐 이 여자의 애기냐 저 여자의 애기냐 어떻게 그것을
분간하겠어요? 지금 같으면은 유전자 검사하면 정확하지, 과학적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 이 어린아이가 누구의 여인의 아들인가를, 자식인가를 뭘로 그게 완전히 분별해서 판단을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아이를 반절씩 갈라서 둘이 똑같이 나눠주겠다. 칼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저 어린애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 여자는 반절 나눠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지혜를 가지고 진짜 엄마가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인가를 거기에서 지혜로 다 분별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마지막 때 성령의 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것도 모든 것도 어떤 문제도 착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빈틈없이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든 걸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또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 좋은 것을 온전히 이제는 취하는데 그 기준의 첫 번째 이것을 이 자체가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내가 이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걸 빨리 거기에다가 첫 번째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해야 돼. 죄라고 생각한 것은 절대로 그것을 취해서는 안 돼. 이건 악이요 죄요. 죄는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아주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죄 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선택하면 취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이 좋은 것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뭐냐? 이것을 취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이게 죄성이 없어. 이건 죄성이 없으니까 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취해서 이걸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행할 수도 있어. 취할 수도 있어. 그때에 거기에서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취하기도 하고 취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내 선택에 달려 있지만은 이제는 죄성이 없다 온다면 두 번째 단계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선택을 거기에다가 기준을 둬야 돼. 깨달아지면 아멘.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무작정 아무거나 취하다 보니까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취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다 취해버리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도와주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이 거기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내가 선택해야 할 내가 결정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결정하는데 이게 죄성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네가 하는데 죄는 없다. 내가 아무리 분석해봐도 죄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행한다고 했을 때 죄성은 없어. 두 번째 내 마음에서 이걸 그러면 내가 취했을 때 죄성이 없다 온다면 이걸 내가 취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내가 내 마음과 생각에서 그쪽 방향으로 자꾸 내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판단해 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딱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딱 선택을 하니까 그렇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모든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취사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좋은 것을 취하게 될 때에 첫 번째 기준은 항상 이게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기뻐하지 않는 거냐. 내가 좋아서 이걸 취하느냐, 죄성은 없지만은 내가 좋아서 그쪽으로 이것을 내가 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모든 것을 취사 선택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이 좋은 것을 취하는 데 기준에 대해 있어서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마지막. 자, 악은 모든, 자,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 여러분들 악한 것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리라 이 말이야. 다 버려. 그 모양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좀 있을 때 좀 이제 좀 깊숙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또 성가 연습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기서만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성령으로 분별력과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과 아버지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 항상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성숙한 자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